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 열전 네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어머님의 심정, 바로 스크랜턴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또 마포삼열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또 개척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선교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선의 가장 캄캄하고 그늘질 곳,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약하고 힘들었던 그곳, 바로 조선의 여성들의 삶에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었던 한 위대한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성들이 사회적인 지위와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는 세상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원래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시집가면 애 낳고 살림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혼자 벌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집이나 그랬지, 대부분은 집에서 살림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80년대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여성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활동을 진출하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여자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신 분이 바로 스크랜턴 이 선교사의 헌신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30-40년 전이 그렇다면 140년 전에 조선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여인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누구의 딸, 그저 누구의 아내, 아니면 누구의 엄마로 불렸습니다. 조선시대 때 여인의 삶은 시집을 가서, 그것도 15, 16, 17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서 노동과 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고요, 낮에는 밭일을 해야 되고, 집에 오면 살림을 해야 되고, 늦은 시간까지 바느질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되고, 끊임없이 기계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당시의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자가 글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만약에 병이 든다 하더라도 남자 의사들에게 몸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대로 죽어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어떻게 외인 남자에게 내 몸을 보이냐? 그래서 그냥 아프면 누워있다가 나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것이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한많은 인생이었습니까? 정말로 한이 많았겠죠. 그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 곳이 가장 낮고 천하고 어둡고 어둠에 정말 묶여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조선의 여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가 여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악한 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여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하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또 가장 힘들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조선의 땅으로,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였던 조선의 여인들을 찾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흘러간 하나님의 눈물과 또 대가 없이 사랑을 보여줬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에도 그런 주님의 마음이, 그런 주님의 심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세의 나이였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1832년 미국의 경건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52세는 어찌 보면 인생에서 편안한 시기입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를 이제 넘기고 전성기로 들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겨진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을 잘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50대 인생의 황혼기에서 이제 남은 생애를 미국에서 아들과 손주들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52세 1884년 되었을 때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로부터 한 통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갈 여성 선교사를 찾고 있는데 당신이 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선교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 오지, 거기에다 막 정글이고 벌레도 많고 또 전염병도 많고 미개한 곳인데 그곳에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가기 어려울 거예요. 저도 가라고 하면은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스크린턴 여사는 그 부탁을 그것을 받았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풍토병이 가득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살해 위협이 도사리던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청년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2세라는 적은 나이도 아니었는데 그 나이에 단호하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 조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것도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의사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며느리, 손녀까지 온 가족을 설득해서 함께 조선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끊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 나라에 살아왔다면 그 세상 나라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것을 단절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나라는 신에서 주님,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에게 순종을 하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나이의 장벽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쉬어야 할 때라서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용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작정하고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돈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것이죠. 스크랜턴 선교사처럼 인생의 후반까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열정, 여러분들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이 계속해서 샘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쳤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이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동안도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지만은, 그렇지만 지금은 나이가 든 지금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내 한 몸, 내 생명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가정과 또 교회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존엄과 교육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름 없는 자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1885년 한국에 도착한 스크랜턴 선교사는 곧바로 정동에 터를 잡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동이
그 경복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서울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가 방학 때 우리 자녀들 데리고 서울을 가면 가장 먼저 세문안교회를 가고 거기에서 이제 정동으로 이동해서 배재학당과 그리고 정동 제일교회를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서쪽으로 서대문구로 넘어가면 이제 신촌이 있고 거기에 이대와 연대가 있습니다. 대학을 구경하고 이제 밑으로 한강으로 내려와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곳이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렸던 그들의 헌신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정동에 털을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딸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파란 도깨비들이 이 땅에 와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아이들의 눈을 뺏어 먹고 그들의 아이들의 염통을 삶아서 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에 가서 학교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아이들 보내달라고 해도 그 누구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기다림 끝에 1886년 5월 달에 드디어 한 여자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누구냐면 당시 이 조선 정부의 관리였던 한 공무원의 첩이었습니다. 별 할 일도 없고 심심하니까 그저 그냥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학생은 석 달 만에 병이 걸려서 결국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낙심이 되었겠죠. 자, 근데 첫 번째 정말 진정한 졸업을 한 첫 번째 학생이 이제 학교에 오게 됩니다. 그 학생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전염병인 가뭄비에 걸렸던 아이였습니다. 가뭄비는 오늘날 말하면 콜레라였습니다. 콜레라는 설사병이죠. 그 당시에 설사는 뭐 병이 걸리면 나을 길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이 없는데 설사하다 이제 몸에 진액이 다 빠지면 죽는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전염병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병이 걸리면 그 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길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바로 길에 버려진 콜레라에 걸린 그 소년을 이제 이 스크랜턴 선교사가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치료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을 왜 가르치는 거? 아니 여자를 왜 공부를 가르치냐 이거죠. 여자는 많이 배우면 팔자가 사나워진다는 것이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애들 글을 왜 가르치고 이름을 왜 주냐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데 누가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냐고 그러죠. 왜 그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그러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전부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이화여대는 세계적인 그런 명문 사학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초라했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학교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은 이제 고종 황제가 지어줬고요. 스크랜턴 여사의 모습이고 학교를 이제 잘 지어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죠.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학당이니까 지금은 초등학생 수준 되는 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교육했습니다. 자, 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수업을 하고 사진을 찍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제 책상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칠판을 놓고 수업을 합니다. 저 당시에 공부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아무나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무료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지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수업료도 무료고요, 밥도 무료고요, 차비까지 줘가면서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그 당시에 조선의 삶의 여인들이었어요. 저 정도만 해도요
좀 귀부인이고 양반댁 교수들이죠. 그냥 평민들은 옷도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정말 짐승처럼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을 세우고 선포했던 교육의 이념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이념이 그 당시 조선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을 서양 사람으로 만들려 함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풍습과 격식을 깨트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조선의 여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조선을 위한 더 나은 조선으로 키우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간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왜? 이 당시 여인들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그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분과 성변이라는 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 여인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큰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권세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마귀의 그 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상황입니다. 바로 스크랜턴은 그 조선의 여인들에게, 조선의 아이들에게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어줘야 될 게 있다면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해왔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여전히 그 사슬에서 이미 140여 년 전에 그 선교사가 와서 그 눈을 뜨게 해줬는데 불구하고 교회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자녀와 하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우리는 가르쳐 오지 않았는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조선의 학생들도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구나. 나도 이름이 있는 존엄한 존재였구나. 여러분들, 오늘날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내 이름 하나만 갖는 것도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의 기쁨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냈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에는 그 예수의 사랑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헐벗고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이 가 있는가? 하나님은 다 그곳에 관심이 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화 학당을 통해서 어두웠던 조선의 여인들의 영혼에 찬란한 새벽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들이 다 이화 학당 출신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졸업했죠. 유관순 열사도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기독교 정신을 받으면서 믿음의 딸로 자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무너진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도 그 어떤 세상에 정말 쓰레기와 같은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소유로, 그 사람의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고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낮아진 이웃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전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게 무엇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게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던 스크링턴은 단지 학교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렵고 더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전도 부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마지막 그분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학교 경영을 후배 선교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노구의 몸을 이끌고 직접 가난한 백성들 살던 곳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사대문 밖에, 성문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서울이 옛날에는 사대문 안에 있었습니다. 사대문 밖은 뭐 서울이나 뭐 금산이나 다 똑같은 농촌이고 시골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대문 쪽에는 백정들도 많이 살던 곳이지 않습니까? 마장동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곳 동대문 상동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병든 여인들이 안방에서 누워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집에 누가 병에 걸렸는데 약도 먹지 못하고 돈도 없어서 그냥 누워있다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양이니까 키가 클 거지 않습니까? 조선의 집은요, 지붕이 낮아. 그러니까 거의 기어가다시피 할 정도로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겠죠.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선교사라는 딱딱한 호칭 대신 대부인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대부인은 위대한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녀의 사랑에 감동한 여성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던 그 초창기에 우리 여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제 보따리에다가 성경을 싸고 전국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국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들, 바로 전도 부인이라고 칭했던 바이블 우먼들이 이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권서라는 분들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지역을 나누고 도시락을 받아서 이제 다니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죠. 성경의 말씀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전도 부인들 역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까지 이게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스크랜턴은 아들이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 아들을 또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시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었고 보구여관이라는 최초의 여성병원도 세웠습니다. 여자들은 아파도 병원을 못 가. 의사가 다 남자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위한 병원도 만들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상동교회와 동대문교회, 아이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선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땀방울과 핏방울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다 1909년 10월 8일 77세의 나이로 상동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4년간 단 한 번도 고국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안식년이 있기 때문에 안식년을 맞이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쉬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갈 고향은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이다. 내 뼈는 내가 사랑하는 조선 땅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기고 그녀는 자신의 유언대로 서울 양화진 선교사의 묘역에 조선의 어머니로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뿌린 씨앗은 그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도 거저받았고 은혜도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얻었으니까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짜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너무 비싼 거라, 너무 소중한 거라 돈 주고 살 수가 없어. 우리의 힘으로도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 데 있어서 이게 거저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피땀 흘렸어. 한국이란 나라를 오늘날 이렇게 발전시킨 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인생을 다 들여서 나라를 잘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5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벽살이 나오죠. 그게 통일벼라는 겁니다. 그 통일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3번의 종자개량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2번째까지는 종자개량을 할 수 있는데 3번째는 안 돼. 그 기후와 그 풍토에 그 땅에 맞는, 그래서 곡식을 많이 맺는 벼를 넣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쉽게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공짜예요. 학교도 공짜고 밥도 공짜고 교복도 공짜고 다 공짜예요. 거저 얻지 않습니까? 거저.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점점 우리는 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무도 없고요 당연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시원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날의 이화여대와 또 우리 스크랜턴 우리 선교사 묘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에 가면 이화여대가 있고요, 이화여자 부속 학교도 있죠. 우리 그것을 졸업한 우리 집사님도 있는데 신촌에 가면은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명문 대학교가 되었죠. 정말 이화여대는 우리 한국에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꿈의 대학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저도 이제 저를 갔는데 땅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지하를 파서 지하 공간에 계단을 만들고, 그렇지만 답답하지 않게 저렇게 꾸며놨습니다. 저기 가면 학생회관도 있고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가게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교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도서관을 꾸미기도 합니다. 또 뒤에 있는 건물이 이화여대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화여대 이제 전경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학교가 크진 않지만은 건물이 다 옛날 건물, 대리소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건물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랜턴 여사에 이제 흉상이 있죠. 이렇게 이제 동상이 이화여대 가도 있고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양화진의 이제 묘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면은 스크랜턴 여사의 비석이,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80대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갈렙도 70이 넘은 나이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핑계댈 것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학생은 단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섬김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큰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큰 능력은 섬김에서 온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나는 비록 돈도 없고,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 섬김의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리 스크린턴은 권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일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수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합니다. 학부모만 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 교인이
우리 다음 세대를 이 마음속에 일단 품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돼.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 믿음도 없어. 교회에 오는 걸 힘들어해. 교회 와도 은혜도 받지도 못해. 겨우 엄마가 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게 변화되지도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붙잡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정말 다른 거 몰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온전히 새겨지도록 그 엄마가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헌신해야 됩니다. 이 자녀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요즘은 한 집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화에 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키우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내가 사명, 내 아이를 키우는 게 내 사명이다. 그걸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근데 그 심령 가운데는 그리스도 예수가 심겨져 있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금사님.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저는 사춘기니까 사춘기를 하고 방치하면 됩니까? 뭐 말을 안 듣니까 놔두면 됩니까? 아니요. 말을 안 듣고 사춘기니까 더 붙잡고 더 헌신하고 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대학을 가면서 교회하고는 이제 떠나갑니다.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하면은 예수는 다 떠나갑니다.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고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물론 교회 건물을 위해서 뭐 돈을 투자해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투자할 것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쨌든 교회를 와서 놀던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복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줘서 이 아이들 키워놔야 돼. 여러분, 우리가 30년 지나고 40년 지났어. 이 아이들이 다 믿음에 떠나갔어. 그럼 우리 교회는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3, 40년 후에 살아남을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반 이상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도 없어. 그러면 교회는 누가 이걸 운영하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보수할 겁니까? 영국의 교회가 여기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로 이 조선의 아이들 위해서 헌신했던 메리 스크린튼 그 여사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교회는 다 우리 여성들이 이루어가고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남자분들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제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라는 찬양 PPT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4명의 선교사들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언더우드, 서해바다에 목숨을 던져 청년들을 섬긴 아펜젤로, 날아오는 돌멩이를 예수의 미소로 받아내며 대부흥을 이끌었던 마포 사멸, 그리고 가장 낮고 가장 소외된 곳에 와서 여인들의 눈물을 닦아준 어머니와 같은 메리 스크랜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흘린 눈물, 이분들이 쏟은 핏방울, 이분들이 자기 가족과 자기의 삶을 다 드렸어. 자신의 삶을 정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드려진 은혜의 빚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편안한 것을 다 버리고 어두운 땅에 와서 이곳에 나를 묻어달라는 거죠.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먹는데 그 씨앗을 뿌린 분들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희생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게 되겠습니까? 스크랜턴 선교사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머니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도 있고 선교지에도 많은 자들이 우리의 도움을 지금도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이 옵니다. 미얀마에서 여러 곳에서 누가 병들었습니다. 이 가정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먹을 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거죠. 연락이 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먹이고 입히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을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살아남을 거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빚을 갚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도 졌고 이 선교사들에게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 다른 복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 선교사 찬양 드리시고 축도에 마치겠습니다.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얼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귀한 종들을 보내주시고 저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며 이 어두운 땅에 저들의 아버지 육신을 부으며 저들의 인생을 바친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사랑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으려 했고 내 뜻대로 했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리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며 아버지여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어른된 우리가 아버지 이를 위해서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지막 날 그토록 보고 싶은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